네, 여러분, 제가 이 뒤에서 항상 설교 전에 기도를 하는데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감격에.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조금은 떨릴 수 있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하이청년부의 그 방향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말씀을 지도 삼아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진짜 위로에 대해서 나누었거든요. 돈이나 건강이나 가족이 최고의 위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위로는 뭐냐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만이 진짜 위로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다른 것은 다 유한하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인내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로 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지만 동시에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게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다른 목표를 향해서 지도를 펴면요, 목적지에 대해서도 알아야지만 가장 중요한 게 또 뭘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종이 지도를 갖고 다녔는데 뭐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이 차가 많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핸드폰 요금이 비싸서 제가 종이 지도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다 있었고 저도 스마트폰 세대고. 근데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 항상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도로명을 보고 지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도로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어떻게 그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존재인 사람은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가장 많이 들려오는 답은 이겁니다.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행복은 끝이 없어야 돼요. 진짜 계속 행복하려면. 그러니까 끝없는 행복의 모습을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물질이 부족하니까 무한한 물질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사실 매력적이에요.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 끝없는 행복을 누리는 삶,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데 왜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끝없는 행복을 주시지 않을까? 왜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물질을 허락하시지 않는 걸까?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왜 내 한계를 자꾸 느끼게 하실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엄청난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오늘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 진짜 사람, 진짜 사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먼저 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해 봅시다. 진짜 사람은 끝을 아는 사람.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의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 부하가 100명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경건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부터 한 50km 떨어진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서 너가 대접해라 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경건하니까 그 환상을 보자마자 바로 순종해서 자기의 하인 둘과 또 한 명을 붙여서 3명을 요빠로 보냅니다. 근데 마침 또 요빠에 있던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한 가지 환상을 봐요. 이제 무슨 환상이었냐면 하늘에서 상자가 내려오는데 그 상자에 지금까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동물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또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거 먹어라. 그러니까 유대교의 일원이었던 베드로는 아니 이거 율법에서 하나님이 불경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가 왜 불결하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서 환상에서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환상 중에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야 베드로야 그 2명이 너를 찾아올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쫓아가 라는 음성도 듣게 돼요. 그래서 환상에서 깨어나서 집에 도착한 그 2명을 따라서 요바에서 고넬료가 있는 집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읽은 말씀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고넬료 집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겠죠. 근데 고넬료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미 친척에다가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를 초대하기까지 약 4일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4일 동안 고넬료는 자기가 아끼는 친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극진히 모실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근데 25절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고넬료가 어떤 행동을 하면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근데 여기서 엎드려서 절한다는 게 그냥 우리가 세배 인사하듯이 절하는 게 아니라 노예가 주인한테 하는 행동을 엎드려서 절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노예가 주인한테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을 경배한다라는 단어도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고넬료가 평소에 주인을 잘 섬기는 그런 노예였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백부장, 부하가 100명이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꽤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베드로 앞에 절을 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로마에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로마 식민지의 어부한테 엎드려서 절한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럼에도 고넬료가 엎드렸다라는 거는요 베드로를 거의 신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로마에서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베드로가 대단해 보였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라는 도시까지 찍어주고 거기에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알려주고 이 사람 보통이 아닌데 알아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했냐 소문이 어마어마합니다. 설교를 한번 하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해요. 그리고 작년 수련회 때 주제 설교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딱 손 내밀어서 일어나라. 일어나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 손잡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중풍병 걸려서 8년이나 침상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을 야 일어나서 자리 정돈해. 이러니까 일어나서 자리 정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 도시로 갔더니 한 여제자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아니 고넬료 입장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하시던 놀라운 기적들을 똑같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그의 기적을 보고 소문을 내고 다녔을까요? 어떻게 하면 베드로 손 한번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베드로한테 기도 한번 받아볼까?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 환상에 나타나셔서 집으로 불러오라고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냅다 절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걱정과 또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엎드려서 제발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천부장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정의 우환들 뭐 작은 질병들까지 다 낫게 해주세요 라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발 앞에 엎드린 그 백부장을 베드로가 보면 야 하나님 잘 믿으니까 별일이 다 생기네. 내 삶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별거 없었어.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도 아니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로마의 백부장도 나한테 엎드리는구나. 어깨가 저절로 으쓱해질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순간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처럼 된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신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얘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고넬료 씨 잘 엎드렸습니다. 뭐 문제 있나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일어나세요. 문제 나한테 얘기하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를 일으켜 세워서 눈을 맞춥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나도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사람이고 절대 자기는 예수님도 될 수 없고 신이 될 수도 없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눈을 보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답을 말씀드렸죠. 진짜 사람은 누구라고요? 끝을 아는 사람. 진짜 사람은요, 자기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존재입니다. 절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짜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유혹을 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자마자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하나님도 되지 못하고 진짜 사람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똑같은 현장, 유혹의 현장에 서 있어요. 너가 신이야, 너가 대단해 라고 엎드린 고넬료, 그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사탄은 똑같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혹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진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도 되지 않았고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은 자기의 끝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끝을 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한한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끝없는 물질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이 피조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피조 세계에는 각자의 끝이 존재합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이 각자의 끝을 지키면 아름답게 유지되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끝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생길까요? 죽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결과는 항상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더운 환경에 살아야만 하는 생물이 추운 환경으로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물에 사는 생물이 물이라는 끝을 넘어서 무트로 올라오면 죽습니다. 무태 사는, 땅에 사는 생물들이 땅을 넘어가면 죽습니다. 바다가 자기의 끝을 지키지 않고 넘어가면 쓰나미가 되고 수많은 죽음을 야기합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뿐만 아니라 행성이 자기의 궤도를 조금만 벗어나면 질서가 무너지고 필연적으로 무언가의 소멸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끝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면 사람들은 기필코 자기들의 끝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신의 자리를 표현하는 하늘에 자기들의 업적 건축물이 닿게 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자 하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 사회적인 지위가 지속되다 보면 베드로의 나도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과 멀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 부족한 사람, 어울릴 만한 사람을 나눠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애타게 찾는 진짜 사람들을 무능력하고 덜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끝을 모르고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신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여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유혹의 자리에서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여도 자기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기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끝을 넘어선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만한 이해에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숨겨진 교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앉은 자를 일으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래요? 3,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전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세상은 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냐고, 특별히 뭐 죄 지은 것도 없다, 살인, 강간, 폭행 이런 현상만 죄라고 인식을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그저 불편하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사람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신이 되려고 하고 끊임없이 신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을 모르고 끝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그 끝을 지키지 않은 피조물의 자리에는 반드시 죽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해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의 모습을 살아내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삶의 모습은요,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설령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바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짜 사람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 자기의 끝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는 진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짜 사람의 모습을 살아내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진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스스로 끝을 정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혹은 사람의 끝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끝없는 돈, 끝없는 만족이 목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처럼 끝없는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거를 모두 흩어버리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진짜 사람이 되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람의 모습을 알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겸손이고 그 자리가 바로 진짜 사람이 되는 자리입니다. 끝을 모르는 사람들의 욕망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아파하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부디 진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이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없는 물질, 무한한 행복이 목표가 된 끝을 모르는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상처 입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자리에서도 알아서 나를 섬기는 사람 앞에서도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목표가 하나님 없이도 사는 무한한 행복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주어진 책임도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각자의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이 청년부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끝을 알고 끝을 지킨다 하더라도 이들의 직장에서, 이들의 알바의 자리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끝을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끝을 알고자, 끝을 인정하고자 하는 우리 하이 청년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끝을 지키고자 다짐하는 하이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끝을 넘어서는 자들에게 오히려 주님께서 끝을 분명하게 알려주옵소서. 끝없는 욕망으로 무너지는 피조 세계 가운데 끝을 알고 고백하고자 하는 연동교회 하이 청년부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계를 인정하고 주를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하이 청년들의 삶과 관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